창세기 49장 5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의 형제여, 그들의 칸은 자리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서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놈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 5절서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은요,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야곱의 유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한테 진노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이 말씀을 깨닫기 이전에 여러분들 앞에 레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뽑으셨다고. 그러면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영적인 얘기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성전이라고, 성전. 성전에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는 성뜰이 되겠죠. 여기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등잔이 있죠. 7등대. 여기는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향단이 있죠. 휘장 쳐져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여기에 이제 그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 이것을 또 속죄소라고도 하죠. 속죄소.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이라고, 기물 가운데서 번제단 옆에는 삽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두멍 옆에는 물 뜨는 그릇이 있죠. 물 뜨는 그릇. 또 이제 성전 그 옆에, 여기에는 보면은요, 제물을 잡는 곳, 속죄 제물, 번제물을 잡는 장소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짐승들의 그 배설물, 똥 같은 것들도 있고, 또 내장을 청소했을 때에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것들, 오염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치울 때에 이런 그 제단에서 사용되는 삽 같은 것들로가 치우기도 하고, 번제에서 태워지고 남은 것들, 이런 것들도 그 삽으로 치우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런 그 오염된 것들이 삽에다가 묻게 되면은, 혹은 제사장에게 묻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것은 성경에 부정하다라고 나와 있죠. 부정한 그 사람은 성경에서 죽여도 된다.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요 삽이야, 이런 그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삽, 이것도 하나님께서 관유를 부어서 이것도 지성물로 구별하라는 말을 썼다고. 지성물. 그럼 지성물이라는 그 말은 지성소 안에 들여다 놔도 괜찮을 정도의 거룩한 물건, 이걸로 만들어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0장이네. 출애굽기 30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전한 법들의 향기를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관유지요, 관유. 그 다음에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캐에 바르고, 그 회막과 증거캐라는 것은, 회막은 이 전체를 갖다가 들어서 얘기할 적에 회막이라고 하죠. 증거캐라는 것은 이걸 증거캐라고 합니다. 증거캐에 바르라. 그 다음에 27절,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그랬다고. 상이라는 것은 떡상입니다. 여기에는 진설병이 무교병이 진설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떡상 위에는 포도주 담는 그릇과 포도주 잔도액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상과 모든 기구, 그러면 이 모든 기구에다가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그랬다고.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그럼 번제단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죠. 번제단에도 관유를 바르라.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사비야, 이것에도 관유를 바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29절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그 지성물로 구별하는, 지성물이라는 것은 지성소 안에 들여놔도 괜찮은 물건으로 구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관유입니다.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아까 읽어봤던 기구들이지. 이 기구들은 휘장, 그러면은 성막을 치고 있는 장을 말하죠. 휘장. 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든 것도 휘장. 또 번제단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도 휘장. 또 여기에 성막 문으로 들어온 것도 문장. 이런데 몽땅 다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 다음에 속죄소에도 발라 구별하라. 향단과 등대와 떡상에도 발라 구별하라. 번제단과 물동에 발라 구별하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모든 기구에 발라 구별하라. 그랬으니까 성전 안에 있는 물품, 성물 쳐놓고 관유가 부어지지 않는 성물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하나도 없습니다. 관유를 부어서 이것으로, 번제단 앞에 있는 기구, 이것에도 관유를 부어버리면, 이 비록 삽일지라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성물로 구별하라 그러셨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이 지성물이 되었다는 얘기는 지성소 안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아버지가 화를 내리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몽땅 다 거룩한 겁니다.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럼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되게 거룩한 관유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성물들만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레위지파죠. 레위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만한 자들, 이러한 자들한테 관유를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면 성막이라는 곳은 조금 더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성막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집,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천사들이, 이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6장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요, 유일신이요, 거룩한 신.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당신의 처소로 삼고 임재하셨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역시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일하는 자들, 그럼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겁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자들 역시도 레위 지파라고 해서 성정이 씨 자체가 다른 게 아니지요. 레위 지파도 야곱이 낳은 아들 가운데 하나다고. 그러므로 레위 지파 역시도 야곱과 그의 어머니의 성정을 따라서 낳은 사람이 이 레위다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 역시도 그 마음 가운데는 분노도 있는 거죠. 분노. 또 이제 질투라는 것도 있는 거지요. 또 이제 아까 보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잔혹한 기계라는 말을 썼죠. 그 얘기는 아주 살인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냉정하게, 잔혹하게, 무자비하게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레위다고. 그러니까 이 레위도 다른 형제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 또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들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자, 이러한 자들이 레위 지파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레위 지파가 의인이다 그래서가 아니고, 레위 지파가 깨끗하다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만한 조건이야.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게 본다면 레위 지파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관유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인정하겠다. 그 얘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야. 율법에서는 죄를 졌으면 값을 꼭 치러야 돼. 그 레위 지파 역시도 죄를 안 질 수 없는, 사람과 똑같은, 보통 사람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면 레위 지파도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죠. 죄. 그럼 레위 지파가 죄를 졌다면 율법대로 레위 지파도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거죠. 죄가. 그 아버지가 만약에 얘네들을 그냥 갖다가 당신의 임의대로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율법으로 안 맞는 거다고. 아버지가 세우는 법에서 안 맞는 겁니다. 민수기서 8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8장 좀 길더라도 다 읽겠습니다.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8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의 삭도를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라 해서 머리를 삭도로 밀어라 이랬을 때에 삭도로 밀 때는 어떤 경우에 밉니까? 머리를 중처럼 빡빡 깎는다. 어떤 경우? 예? 잘 모르겠죠? 싹도로 밀 때에는 나실인이란 뜻이라고. 나실인.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 여러분들이 뭡니까? 삼손 같은 경우에 나실인. 삼손. 예수님 같은 경우는 나실이 되는 거겠죠? 머리를 빡빡 밀라는 그 얘기는 나실이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혹은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속죄물이 기록되지. 속죄물. 속죄물 만드는 거 아시나? 속죄물.
연구원에서 공부한 양반들은 이 정도는 다 알아야지. 속재물 만드는데 첫 번째 뭐가 들어가죠? 속재물 만드는데 짜장면 들어가죠. 여기. 거기에다 뭡니까 양파를 좀 갈아가지고 집어넣고 설탕도 좀 넣고. 속재물을 만들어 들어가는 것은 붉은 소라고 나와 있죠. 붉은 소, 멍에 매지 않는 붉은 소. 우슬초도 나와 있죠. 우슬초. 백향목도 기록되어 있죠. 백향목.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들어가다가 요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속재 제물로 태우잖아. 이것을 재를 거둬 가지고 거룩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제사장이 되었던 일반 백성이 되었던 죄를 지었다. 그럼 그것을 우슬주에다가 찍어서 뿌려버리면 그때에 죽은 속죄제로 죽은 그러니까 이미 죽어 놓은 속죄물에게 그네들이 현재 지었던 죄를 거기다가 첨가시켜서 그네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의식을 치르는 그것이 이제 속죄물이라고. 속죄물. 이해되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7절 너는 이같이 그들을 정결케 하되 그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적어 놓으세요. 민수기 8장을 적어 놓으시고 민수기 19장으로 가 봅시다. 거기 이제 속죄물을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죠. 민수기 1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속죄물을 만드는 방법.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남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싸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그 속죄제니라. 이것은 속죄제라는 거죠. 이해가 됐나? 여기를 보세요. 이게 사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속죄제에 가루를 넣어가지고 정결한 곳에다 보관하죠. 보관해 놓은 거다고 보관. 그런데 이것을 보관할 때에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러 우슬초, 백향목, 홍색실이 빠졌네. 홍색실을 집어넣어서 불사르라. 요것은 너희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죄 그랬으니까 속죄죄라는 뜻에는요. 내 대신에 이 붉은 암소가 죽었다가 속죄죄야. 이해되셨죠? 내 대신에 죽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을 죄를 만들어 가지고 정한 곳에다가 보관해 놓는 거다. 보관해 놓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오늘로 보자고 2013년도에 3년도 9월 12일이죠. 9월 12일 날 요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보관해 놨다.
그런데 이제 2013년도 7월 5일 날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부정을 했습니다. 부정. 시체를 만졌다. 혹은 또 뭐 이방 사람과 같은 음식을 먹었다. 그게 부정한 일을 했다고 쳐보자고. 또 부정한 일을 했으면 이 부정한 일 자체에도 하나님의 죄의 값이 여기에 따라요. 죄의 값. 여러분들이 그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 뭡니까 연자맷돌을 돌리게 된 그 이유가 머리 깎았죠. 시체를 만졌죠. 이래서 값이 따른 거다고. 그럴 때에 여기서 그 아론이라는 그 사람이 이러한 부정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속죄제의 죄를 가지고 이것을 맑은 물에다가 풀내는 거죠. 이것을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아론한테 이렇게 뿌려주면 옛날에 죽어놨던 속죄제 드려졌던 그 죄, 이것이 아론한테 뿌려졌다는 그 얘기는 지금 아론이 부정을 저질렀던 값을 옛날에 죽은 암송아지의 속죄제를 여기에다가 땡겨서 적용시켰다 그 말이다고. 오늘날이다고. 오늘날 예수가 죽었죠. 예수가 죽은 것은 2000년 전에 죽은 겁니다. 우리는 2013년도를 살고 있는 거다고. 우리가 지금 살다가 죄를 졌다 그래도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어버리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나 같은 원리죠. 다시 이제 민수기서 8장으로 가봅시다. 민수기서 8장 10절입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나지름을 좀 빼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레위 아론한테 안수하래. 안수한 다음에 그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안수라는 것 가운데는 안수야. 안수라는 그 가운데는 민족의 모든 죄를 레위인한테 올려놓는다는 뜻이 있다고. 이해되세요? 민족의 모든 죄를 올려놓는다. 레위기서 16장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0절. 그 지성소 해막과 단을 위해 속죄기를 마친 후에 싼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해서 그럼 아론이 염소 머리에 안수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법이 아론을 통해서 염소에게로 갔다 그 말이죠. 그럼 아론은 민족의 모든 죄와 불법을 언제 넘겨받았냐 이거예요. 아까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서 8장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론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안수.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을 하나님 앞에 뭐로 드리라는 거예요? 요제로 드려라 그랬다고. 요제로 드려라. 기억해 놓으세요. 다시 이제 기억해 또 너무 다 잊어먹을래. 민수기서 8장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해막에 들어가 봉사할 것이니라 해서, 그럼 이제 레위 지파는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죄권을 담당하는 자가 되는 거다고.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만약에 아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론이.
근데 아론 한 명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한 번의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권을 담당한 제사가 되는 거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서 민족의 죄를 용서해 준다면은 아론도 살고 백성도 살고,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아론한테 올려놓고 아론의 속죄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속죄제를 안 받는다, 혹은 방법이 잘못됐다, 그럴 때는 민족이 죽는 게 아니고 아론만 죽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고. 여긴 레위지파라고 나와있어요. 레위지파. 레위기서 9장입니다. 레위기서 9장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9장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회막에 들어갔다가,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됐다는 거죠. 완성됐고 아론과 또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성막 안에서 섬기기 시작했다, 그 얘기다고. 축복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며 엎드렸더라.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랬다고. 그럼 이제 아까 읽어봤던 민수기 8장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수해서 레위지파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로 삼았으니까 모든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들을 레위지파가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다른 불, 사람이 만든 성냥불 같은 거, 다른 불로 하나님 분향했다라고 나와 있죠. 아버지의 규례를 어긴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아론의 두 아들들을 살랐다라고 나와 있다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민족이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레위 지파가 민족 대신에 아버지를 섬기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이 잘못한 겁니다. 아버지가 죽였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을 죽였으면 백성을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야. 이해되는 거예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이제 그 아론 속죄 제물이야. 그 속죄물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아론이 만약에 부정한 일을 했다, 그러면은 아론이 죽어야 마땅한데 아론 대신에 옛날에 죽어놓았던 붉은 암송아지, 속죄 제물이 있어서 아론은 살 수 있다는 거지. 그 여기에서도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을 갖다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은 이것은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잘못한 것이지만 민족의 모든 재건을 담당한 자가 잘못을 했다는 그 말은 백성 전체가 다 잘못했다는 거다고. 그럼 거기서 아버지가 싹 죽이게 만든 거지. 근데 싹 죽이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만 죽여버린, 이 두 아들만 죽여버렸다. 그럼 백성은 죽일 이유가 없는 거죠. 원리를 이해를 하세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2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면 이제 다시 민수기서 8장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8장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힘하게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요제물이라는 것은, 우리 요제와 거제 공부했죠. 요제는 하나님께 올려진 것, 이게 하나님께 있는 것. 이해하셨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제와 거제를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가령 이제 이거 이 컵이다. 컵 이거를 양으로 보면 양입니다. 양인데 성경에서는 오른쪽 다리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제로. 근데 아버지께서 오른쪽 다리를 받았다는 그 말은 이거를 전체를 다 받은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 얘기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요제로 드렸으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나머지 좌측 고기야, 이것은 비록 그들한테 있지만은 하나님께로 올려졌다가 내려온 것. 그래서 요제를 아버지가 받은 것 같으면은 거제물 역시도 하나님 안에 부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룩하다. 설명해 드렸죠? 레위인을 요제로 드려라 해서, 그럼 레위인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것을 아버지 앞에 요제로 드렸다는 그 말은 민족 전체가 하나님 거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레위 지파는 요제로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이며, 나머지 11지파는 레위 지파 말고 12지파네. 12지파는 성전 바깥에서 일을 하면서 레위 지파가 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는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나? 네. 다시 안 어려운 건데 이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에 요제로 드려졌다. 요제. 그 이 요제 중에서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죠.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하기를 요셉 때 와가지고 요셉은 없어져 버리고 요셉의 두 아들 뭐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이 아들들로 인정해 버렸어.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돼버리니까 13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면 12지파가 돼. 12지파. 그 12지파는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졌다. 그 얘기는 이들도 여기에 부속된 자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룩한 자로 있다면 나머지 성전 바깥에서 일하는 자들도 거룩하다 그 말이지. 그래서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일할 때에 여기서 무슨 죄를 저질러서 얘네들이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를 죽이는 것으로 끝낸다는 거다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레위 지파가 요제물로 드려진 다음에야 이스라엘 민족은 나머지 12지파는 저주 받을 일이 있어 없어? 감이 잡히나? 그 레위 지파가 만약에 죄의 값으로 아버지가 죽였다. 그 얘네들을 죽여버리면은 얘네들이 죽임을 당해야 될 것들이 얘네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으니까 여기에는 가나안 땅이 계속 얘네들은 복만 받고 살게끔 돼 있다는 거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른 비 늦은 때가 늘 오는 겁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입니다.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그 다음에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랬으니까 이미 레위 지파 혹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애굽의 첫 것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됐던 거예요. 바꿔 얘기해 본다면 민족이 지었던 죄의 값이 민족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첫 것들을 죽일 때에 거기에 두었다는 거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것들은 아버지가 구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여기에서 성전 안에서 일할 만한 모든 조건을 아버지가 만들었어. 아버지가 만들어서 아버지가 거룩하다고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거룩한 성전에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아버지가 레위 지파 때 주고 있는 복이다고. 복입니다. 복이야. 그런데 이게 틀림없는 복인데 레위 지파의 입장이다고. 레위 지파의 입장.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본다면 레위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러니까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7월 15일 초막절이 시작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초막절을 지나면서 민족은 쉬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노래만 하고 축제. 반대로 레위 지파는 초막절날 짐승을 몇 마리 잡아 여기에서 무려 8일 동안에 300마리 가까이 잡죠. 그럼 레위 지파는 이네들이 축제를 벌일 때에 레위 지파는 중노동이다고. 노동도 그런 노동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성정이 같아. 얘네들은 그냥 막 횃불을 피워놓고 신나게 논다고. 얘네들 여기서 고기 잡고 앉았어. 재물을 잡고 앉았다고. 성정은 같아. 그럼 얘네들 마음 가운데도 성정이 같으니까 나가서 얘네들과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있는 거지요. 그 육적인 것으로 본다면 레위 지파는 감옥 생활이야. 그러니까 들여졌다는 얘기가 이런 거다고. 이해가 됐어요? 목사님들도 들여진 자들이죠.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도 못한 이유가 그래서 못하는 거다고. 그런데 너무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하면은 그 행위주의자로 빠질 수 있으니까 자유하세요. 그리고 복음으로다가 그런 것들을 다스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이제 그 레위 지파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영적으로 본다면 복을 받은 자들이지만 육으로 본다면은 지네들 생각에는 결코 이것이 복인데 복이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다고. 감이 잡히나? 복인데 복이 아닌 걸로. 그러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 아니 그 엘리의 두 아들 이름이 뭐지? 홈니하고 비누아스. 걔네들도 제사장의 아들로서 살면서 바깥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을 똑같이 했던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깔려있어 그런 거다고. 이런 것들이. 이거 이제 대충 기억해 놓으세요. 대충.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집에서 이제 탈출해 나오죠. 그래서 자기의 그 형 에서도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가지고 에서도 자기 앞잡이로 씁니다. 야곱이.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세겜성이 있는 장소 거기에다가 이제 둥지를 틀었죠. 그런데 야곱이 13남매죠. 13남매.
이제 이러한 그 성이 이렇게 있고, 이 안이 이제 세겜성이에요, 세겜성. 세겜성이 여기에 있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먼 곳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부터 바벨론 지역까지의 거리는 대략 잡아서 2000km야. 그 2000km를 걸어서 바벨론 문화 속에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들어왔다고. 디나가, 여자가. 여자들의 그 속성은 거울 보고 떠드는 게 여자 아니야. 거울아 거울아, 이성에서 누가 가장 이쁘냐, 여자 속성이다고. 이 디나도 세겜의 여자들이 자기보다 이쁜가 이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세겜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세겜 성 사람들이 보니까 디나는 진짜로 미인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서 세겜 성의 성주의 아들 세겜이 그런 거 디나를 보고 잡아다가 겁탈을 해버렸죠. 그때부터 이제 그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이야. 아들들은 광야로다가 양을 치러 나갔고 집안에서는 야곱과 여자들만 있었죠. 그럴 때에 야곱이 자기네들의 힘으로서 할 수 없어가지고 12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아들들이 돌아오고 난 그 다음에 디나의 소식을 전했죠. 야곱의 12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분노합니다. 그때에 레위하고 시므온이 한 가지 꾀를 내. 그 꾀가 뭐냐, 이제 세겜이 와가지고 야곱이여, 내가 당신의 딸 디나를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딸을 아내로 달라, 이런 얘기하죠.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레위하고 시므온이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 이런 자들과는 통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와 통혼해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시집장가하고 또 물건도 통해 쓰기를 원한다면 그럼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이 그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 할례를 받아버렸다고. 그럼 할례를 받았을 때에 어린아이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성경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나 20세 이상 30세나 혹은 40세 되어서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은요, 못 기다려도 아마 열흘 정도는 기다려야 아문다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틀 내지 3일 되었다. 그러면은 남자들은 걷지도 못하죠. 여러분들이 그 군대 가서 할례 받아본 사람 알겠지만, 군대 가서 할례 받아버리면은 궁뎅이를 뒤로 뽑고, 한참 그때가 혈기왕성할 때니까 고참들이 할례 받은 놈 앞에서는 꼭 썬데이 소울을 보여주죠. 그런다. 윤정이 그때 나왔어 보니까 이렇게 비키니 입은 거 보여주고, 장미인가 뭐 걔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은 쫄병 놈들이 할례 받고 나면 죽으려고 그러잖아, 이거 막. 그래서 할례 받아서 가장 아플 때야. 그때에 레위하고 시므온이 세겜성에 들어가가지고 남자를 몽땅 다 죽여버렸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34장 1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의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했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이러라 해서 보면 이제 하몰의 아들 세겜이 할례를 즉시 행하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그러니까 디나만 욕심낸 게 아니고 야곱의 재산까지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이놈들이. 그 다음에 3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그러니까 3일 최고로 고통스러울 때야. 고통할 때에, 지금이야 뭐 맞추지 놓고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만, 여러분들의 모세의 두 아들 이름이 뭐죠?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하고 또 하나 뭐더라? 두 아들을 할례를 행할 때에 부싯돌로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잖아. 부싯돌은 면도까지 날카롭지 않죠. 돼지 껍데기 쓰는 거 마냥. 25절입니다.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읍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랬죠. 그러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이런 것들을 빙자해가지고 몽땅 다 죽였다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신의 입장이 아버지 입장이라고 할례입니다. 아버지 입장. 창세기입니다. 15장. 17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그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에 너와 내 후손 그랬다고. 후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사 후손이지요. 야곱 후손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후손이다고. 그런데 얘네들만이 아니고 너희 집에서 유하는 객일지라도, 그러면 객은 이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 놓은 거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다고.
그럼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고, 할례를 안 받으면 버린다는 거죠. 이 뜻이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분명 이방인에게 돈을 주고 산 자든지 너희 집에 유하는 객일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온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추장과 그 아들 세겜과 대화를 할 때에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결혼할 수가 있다. 또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내 딸을 우리에게로, 우리 딸을 내게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럼 지금 야곱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이 사람들을 끄집어 뜨리겠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거룩하면 이들도 거룩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한 민족이 되게 만들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뜻으로. 그러면 이제 세겜의 남자들은 그 말을 듣고 할례를 행했다라는 그 얘기는 창세기 17장의 언약을 빙자해가지고 할례를 행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들도 할례를 받았으므로 아버지 입장에서는 성민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성민.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젊은이들을 죽였을 때에 이방인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을 죽인 거예요? 그런 거죠? 의인을 죽인 겁니다. 그 의인을 죽여버리면 그 피가 율법자로 누구한테로 돌아가야 맞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에게 돌아가야 맞겠죠? 그런 거다고.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 민수기서입니다. 아니네. 창세기서 49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구나.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해서 야곱의 영광은 뭐냐, 이게 야곱의 영광. 그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이 되는 거다고. 야곱의 영광은 이삭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영광아, 레위와 시므온의 모의에서 떠나라, 이랬단 말이에요. 함께하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야곱은 레위와 시므온에게 저주한 거다고. 저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레위 지파를 쭉 공부해 보았더니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은 지파요, 축복을 받은 지파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간 자가 된 거니까 영적인 복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된 거죠. 축복받은 자다고. 그러나 그네들의 육적인 생각은 그것이 멍해로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아까 그런 갈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영적인 복을 차버리면 그러면 저주에 떨어지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2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를 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해서 그럼 이제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한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너희 얼굴에다가 내가 똥을 버리겠다. 똥. 그리고 그 똥과 함께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이런 말을 썼다고. 버린다.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이제 그 똥과 함께 버린다는 말이 재미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이죠.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너희가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다 그랬다고. 근데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바알세불이라는 그 뜻이야. 그 뜻이 똥집 주인입니다. 똥집 주인. 그러니까 귀신을 얘기할 때 이게 파리라는 얘기를 쓰죠. 파리. 그래서 파리.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얼굴에다가 희생의 똥을 발랐다 그러면은요, 그 똥과 함께 파리가 꼬연다 그 말이다고. 이게 귀신 가운데 던지겠다 그 뜻이다고. 이해된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끝에 보니까 축복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얘기한 그 말대로 레위, 시므온, 너네들은 잔혹한 기계다. 또 너의 성정이 약독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영광아, 하나님의 영광아. 하나님의 영광은 영적인 세계의 것들이지 땅에는 영광이 없다고. 뭔 말인지 아시나? 바꿔 얘기해 보면 이런 거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주마,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서 요 말이 아브라함한테 그대로 적용될 때야. 적용될 때 그때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거다. 이해됐죠? 그럼 레위 지파야. 그럼 레위 지파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얘기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영적인 직무를 감당할 때에 아버지 영광이 있는 거다 그 말이. 야곱의 영광이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다고. 근데 만약에 레위 지파가 그런 그 영적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에 보니까 레위 지파가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지요. 너네들 얼굴에다가 희생의 똥을 발라서 그 똥과 함께 너네들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런 말을 썼다고. 다시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버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추출해 내버렸다 이런 얘기다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창세기 49장이야. 49장 5절 말씀에서 야곱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을 때가 돼가지고 아들들한테 축복을 쭉 한다고. 그런데 레위와 시므온한테는 야곱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저주를 해. 저주. 그 저주의 내용이 너네들은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창세기 49장입니다.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야곱이 저주한 대로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았다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놓은 약속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빙자해서 이익의 제물로 쓰지 말라 그 말이야. 이 얘기가 감이 잡히나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이제 여기 영권 목사는 그런 양반들이 없겠지만은 에스겔서 13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나타나 있죠. 에스겔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3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휘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에게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깨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 머리를 위해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 찐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듯 그랬다면 이 말을 해석해보면 이러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현대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직통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보면은 아버지가 영을 낼 때 아버지가 뭔가 명령 내렸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버지가 영을 떨궜는데, 너는 금식을 한 5일을 하라라고 아버지가 영을 떨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믿고 금식을 5일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도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말을 쫓게 만드는 자라고. 이해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너를 빙자해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뜻을 성취하게 만드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죽이겠다는 거다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 말이 너네들이 두어 웅쿰의 보리 그랬단 말이에요. 읽어보자고. 19절 너희가 두어 웅쿰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두어 웅쿰의 보리다, 두어 웅쿰의 떡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기도 받으러 갈 때는 봉투 가져가지요. 봉투. 거기에 지금이야 많이 넣나 옛날에 보면 꼭 2만원 넣더라고. 만원, 어떤 사람은 5천원 넣더라고.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거 봉투 받고 예언기도 해주는 거다고. 이게 그 얘기에 두어 웅쿰의 보리, 두어 웅쿰의 떡, 이것 때문에 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한다 그 말이다고. 그 목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목사가 빠져야 돼 중간에서. 그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그 말씀에다가 성도들을 직접 붙여줘야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목사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말을 듣게 만들어 버리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자다고. 레위와 시므온이 왜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욕구를 채운 거지요. 보니까 자기 동생만 데려온 게 아니고 약탈까지 했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어차피 목회할 것 같으면 주 안에서 하라고, 주 바깥에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겁납니다.